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조금 여기도 인터넷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조명도 그렇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평소 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음질이 똑같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라도 또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연결 상태도 지금 조금 원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기에 좀 여의치 않으면은 제가 저녁 시간에 미리 좀 녹화를 했다가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상황이라는 게 와서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아침부터 이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내 힘과 의지로 하느냐? 내 힘과 의지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또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뜻을 품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의 아주 중대한 변화와 전환점이 무엇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의 아주 중대한 큰 변화에 두 가지 그 전환점이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그런 구원의 은혜,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사실 미래의 예언으로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믿고 영접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적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바로 그 구원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아침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 특수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왔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케어하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신앙생활의 전반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 뭐 믿음, 말씀, 찬양, 봉사, 섬김, 사역, 모든 것을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서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큼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느냐, 사실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적인 지도와 양육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그 능력을 현장에서 다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했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목격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신앙이 획기적으로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한 신앙의 전환점을 이룬 시점이 바로 어느 시점입니까? 예,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남기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임했고 성령을 받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아주 큰 변화에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해할 때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분분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성령님을 이해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대단히 유연하면서 또는 안이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면을 저는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초대교회의 사도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강력하고도 능력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냥 이례적으로만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을 케어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보혜사로 오셨다. 두 번째,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로 끊임없이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해할 때 이 말씀과 연계시켜서 이해하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흐름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게 성경하고 대조할 때 안 맞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향하게 하신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함으로 그대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이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뭐하는 자?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이미 성령님을 모셨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셨고 또 내 안에 그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감동하신다면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주한다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완벽한 교통과 또 하나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를 주라 한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체가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알자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바람이 실제한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분명히 실제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증거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누가 이 말을 들어줄까? 누가 이 말을 받을까? 누가 내 말을 듣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예수님으로 믿어줄까 싶잖아요. 이건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논리의 어떤 설득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안 들을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과 그러한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처음 구원의 순간에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된 믿음과 신앙으로 조금 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만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 말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할 때만 적용되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안에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 안에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주인된 그런 믿음과 영성과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게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인정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 그때부터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된 믿음과 삶이 우리의 신앙 속에 온전히 실현된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과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다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강력한 믿음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텐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결국 나의 삶의 능력과 영향력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런 변화와 영향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과 신앙과 삶, 여러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주인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과 신앙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또한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곧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과 신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돼요. 보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때 성령님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님은 곧 누구다? 주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됨으로 교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면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과 신앙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님이 주인된 그 믿음과 신앙과 영성은요, 이걸 내 의지적으로 하려면 이건 피곤해서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신다. 성령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절대로 저주할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여기 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이 성령님의 교통과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될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성령님의 도움과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과 신앙과 영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임재와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믿음과 신앙과 삶을 오늘도 세우고 완성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